네, 오늘은 12월 24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시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5시, 7시 반에 교회에서 축제가 있습니다. 성탄 감사 축제가 있고요. 5시 반부터 교회에서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5시 반까지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7시 반에 우리 성탄 축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와 엘리자벳이 등장합니다. 어제 말씀에 마리아가 임신 오셔서 그 성령으로 임신된다고 이야기하셨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엘리자벳을 이야기하죠. 엘리자벳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은 친족 사이였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찾아갔을 때 41절에 보시면 엘리자벳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엘리자벳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 어떤 예언을 하냐 하면 43절에 보시면 내 주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엘리자벳은 나이가 많았어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분이 임신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10대로 생각합니다. 10대. 17살, 18살, 19살, 10대라고 봅니다. 그러니 친족의 관계에 있어서 마리아가 엘리자벳의 주인이 될 수 없죠.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이 여자에게 복을 주옵소서. 마리아가 고백한 것을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고백한 것을 알고 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은 이 마리아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자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죠. 내 주, 마리아가 잉태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게 참 복되다. 여러분, 이거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바로 이렇게 함으로 마리아가 진짜 자기가 성령의 은혜로 이 임신을 했음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없죠. 병도 고치실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하시기도 하시고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거는 마리아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이 엘리자벳이 고백한 그 고백보다 더한 고백을 합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46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47절, 48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함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이후로는 영원토록 나를 복되다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할 때 자기는 참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렇게 뛰어난 집안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죠. 그래서 자기가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러나 내 이름이 영원토록 내가 복되다고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예언의 말을 하죠. 지금도 우리가 마리아를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그래서 예언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리아에게는 성령 충만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긍휼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의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51절부터 55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 하시고 부자를 빈손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똑같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예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예언을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막 성령의 능력으로 굉장한 예언을 하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살아서,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는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